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5절,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같은 내용의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책망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인지.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은사지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들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뭔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회, 어떤 집회였는지 안수식이었는지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예언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이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디모데가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부분을 네가 사용해라, 하나님 너한테 주셨다 했는데 제대로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자라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비슷한 말이지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디모데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미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던 은사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전심전력해라. 또 내가 곧 너에게 가면 다시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이미 있는 그 은사, 꺼져가는 은사를 불일 듯이 다시 일어나게 하길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망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전서와 후서에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은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필수적인 요소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속된 육신적인 이 세상 흐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지닌 거룩한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가진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작용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서 하나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찬양을 1시간 가까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성령의 은사의 작동이 없이 그냥 저 밴드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밴드부 같은 거 있었거든요. 빰빰빠밤 탁탁 하는 밴드부에서 이 노래를 그냥 잘 연습해서 한번 이 노래를 1시간 동안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프로페셔널한 그러한 세션들이, 그러한 보컬들이 기가 막힌 연주를 하면서 우리의 감성을 만질 수는 있어도요, 그것은 예배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육신의 작용으로 움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만의 작용으로는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일 때 예배가 됩니다. 심령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감성을 건든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찬양 마무리할 때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묶여있는 것들 있잖아요. 답답해 있는 것들, 죄악들, 그런 것들을 선포해라.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때 그 어둠들은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성령의 은사가 작동될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연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목소리를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움직임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은사가 빠지고 성령의 역사가 빠지고 설교를 하든 가르치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주의 은사의 작동이 아닌, 성령의 작동이 아닌 우리의 어떠한 애씀의 노력으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지내다가 주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멸해버리시잖아요. 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종교에 대하여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그 주님의 성령의 작동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엄숙하게.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방식으로. 성령의 역동 없이 가르칠 수 있어요. 공과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 운행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교재를 가지고, 기가 막힌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작동하지 아니하시면, 은사가 작동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살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예배도 주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의 키가 바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제가 어떤 저의 사역의 롤 모델로 삼는 찰스 피니,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던 그날 변호사셨거든요. 어떤 의뢰인이 그분에게 와서, 아직까지는 목사 한 수 받기 전입니다. 찰스 피니가 갓 은혜 받았을 때였어요. 그 은혜 받았을 때 성령께서 피니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어요. 처음 회심한 날. 다음날 사무실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어떤 소송사건을. 그때 피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한 것 외에 다른 변호는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은 순간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말없이 가서 그 모든 소송들을 그냥 다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해결을 해버리더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자신의 부모님 댁에 가서 피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자라나면서 한 번도 부모님이 기도해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얘야 미안하다. 나 이제 교회 다니겠다. 그분이 변화 받자마자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몇 마디만 하면요, 지금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하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날카로운 비수에 그 폐부가 찔린 것처럼 그 말이 사람의 마음에 박히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박힌 말이 그 속에서 계속 역동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피니 안에 복음 전도의 강력한 은사와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00년대인데 피니 한 사람 부흥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집회를 하면요, 그냥 그 설교를 듣다가 수십만 명이 회심을 해버려요. 그것도 사형리식 회심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완전한 왕으로 삼는 피니의 전도를 통하여 회심한 사람들은 80~90%가 끝까지 남았대요.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 사역 평생에 이루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요, 피니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치 칼에 맞은 짐승들처럼 고통스럽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까지 이게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작용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작용한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마귀에게 40일 시험 끝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사의 작동으로 주의 영인에게 부으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케하려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주님의 영이 임하여 그의 은사들이 작동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계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또 우리들이 그 은사를 잘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맛을 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을 냅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작동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등불이 빛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세상을 밝히고 어떻게 세상을 짜게 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부여해 주신 은사들을 망각할 때
주님의 계획에 차질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안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서 후서에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고 심지어는 찾아가서 다시 안수함으로 꺼져가는 그 너의 받은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면을 혹시 하지는 않을까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짧은 한 15분 동안 실은 다 전한 거예요. 그러나 좀 더 나누어서 세밀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14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고 또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는 거예요. 신앙 구원은 개인이 받을지 몰라도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어느 한 부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의 한 부분에 들어갈 때 그 부분의 역할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부여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 몸의 기관 가운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었죠. 어떠한 이 기관은 별 쓸모가 없다. 그래서 거기다가 진화론을 덧붙여서 이거는 퇴화기관이다. 사람 엉치뼈 끝에 꼬리뼈가 있죠. 이게 옛날에는 긴 꼬리였는데 이게 퇴화돼서 지금 못 쓰는 거다. 또는 뭐 사람 여기 맹장 그거 퇴화기관이다. 지금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니까 이 엉치뼈가 사람의 중심을 잡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맹장에 인체에 중요한 어떠한 호르몬이 나오는 역할을 다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어 보이는 지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을 주셨습니다. 그 기능이 잘 움직일 때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모든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지체로 연합된 거예요. 함께 연합하여 자기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사들, 그 기능이 사장될 때,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몸된 교회를 향한 계획에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짚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손이 자기 작용을 안 해보세요. 여러분, 손 못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단추도 제대로 못 담그고 뭐 어떤 뇌졸중 때문에 못 쓰는 분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작동 안 시키면 몸의 기관에 그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강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각각에게 뭐 그 사람이 대단하고 상관없이 각각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안에 은사들을 주셔서 각각 연합하여 작용될 때 주님의 몸이 세워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능력으로 초대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유대인의 엄청난 박해를 능히 이겼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작동시켜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그 성경적인 은사들을 작동 안 시키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습관적인 전통적인,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쏙 빼버린 그러한 프로그램 중심의, 종교 중심의 어떠한 것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교회가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저는 참 감격스러워요. 근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쳐난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모두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은 여기에 살아계시다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성경적으로만 작동시키면 세상은 머지않아 복음화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권능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사명이고요. 평생 나아가야 될 사명이고요.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손톱 하나도 이거 빠져버리면요, 이거 물건 제대로 못 집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에서 북한 어린이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컴패션의 비전과 연합해서 이제 그 부분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번 광고를 할 때 어떤 자매님은 마치 봄바람이 지나가듯이 마음이 설레었다고 하는 자매님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북한의 장애인 아동을 내가 섬기겠다고 하는 어떤 꿈들을 얼마 전부터 하나님 주셨대요. 이 광고하기 전부터. 그리고 기도하면 그러면 탈북한 그런 북한의 아이 가운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담 가운데 막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광고를 들었을 때 내가 거기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결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긍휼에 대한 부르심, 선교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신 어떠한 부르심이 그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될 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 개인의 어떠한 것을 위한 은사도 실은 있어요. 방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나 은사는 좀 복합적입니다. 그 복합적인 것들을 모아보면 어떠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경험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살 때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뭣도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너한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신기한 거는 저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벌어져서 계속 옆에다가 적었습니다. 지금 보면 별것 아니지만 뭔가 작동이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소그룹 모임에 기타를 치기도 했고, 또 찬양 집회를 즐거이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교육전도사 하면은 찬양 사역을 필수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사역을 하면 감사하게 어떤 터치들이 일어났어요.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찬양 인도를 그 당시에 기타와 북으로 했거든요. 근데 기타를 칠 때 이게 피가 터져갖고, 그때 그 보혈 찬양 넘기다가 보혈 찬양에 강대영의 피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가끔 보면, 야, 어떻게 여기 피가 묻었니?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때 막 20대 때 막 찬양에 관심이 많을 때, 이게 내 사역의 방향일래나? 그런데 보는 목소리는 별로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그 길로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기간에는 찬양의 은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목사 때 사용 안 했죠. 그런데 지금 쭉 와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저의 주 은사는 말씀 은사고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런데 부 은사로 또 예배할 때 찬양의 은사를 사용해서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 때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만이 아니라 실은 몇 가지의 은사를 군으로 주셔서 그 은사를 잘 발견할 때 여러분이 몸된 교회 안에 또 하나님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그 은사를 발견할 때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을 할까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관심이 가요. 또는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로부터 어떤 콜링이 와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거 해볼까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은사일 경우도 있어요. 지난 목요일날 김성목 장로님 가정사역 이야기 하셨는데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오늘의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김성목 장로님을 부르더니 그러시더래요. 장로님 가정사역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시더래요. 그 가정사역이요? 그때 그 본인 가정은 지금 이혼 바로 이제 위기에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도 못 돌보는데 무슨 가정사역이야?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이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준비시켰다라는 마음을 주더래요. 네 가정의 그 아픔의 많은 경험들은 이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준비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그 가정사역에 대하여 이제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쭉 가담하면서 놀랍게 그 깨질 뻔한 그 가정 스토리가 그 이후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가정사역을 지금 69세신데 지금까지 교회를 넘어서 군부대, 심지어는 교도소까지 뻗어나가면서 그 귀한 가정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누군가의 콜링이 왔을 때 잠자던 어떠한 은사와 사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은사가 있는 것은요, 열정이 있든 없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프로페셔널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보람돼요. 물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보람돼요. 왜? 주님이 나에게 꼭 맞는 어떤 기능을 내 영적인 내면 안에, 나의 성품 내면 안에 담아주신 건데 그것이 작동될 때 자기의 영적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비로소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이런 것을 위해 주님이 부르셨군요. 내가 가정에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주님, 나로 하여금 가정의 많은 이 땅의 어두움들을 변화시키는 그 은사로 그것을 가르치고 내가 샘플이 되고 그것을 나를 지으셨군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그 옷을 입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보니까 너무 무기가 없으니까 사울의 갑옷과 무기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했던 물맷돌, 그거를 들고 가면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게 분정하신 그것을 발견하고 그 위치에 서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코스모스면 어때요? 내가 소나무면 어때요? 내가 들국화면 어때요? 아, 오늘 설교가 좀 서정적이네. 그 위치에서 내게 분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은사와 은혜에 따라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자갈이면 자갈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내면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사를 발견하라.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서두에 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방치하면, 사용을 안 하면 그 은사가 꺼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은 근심합니다. 이렇게 김연아나 또 누굽니까? 장미란이나 일반적인 어떤 재능도 비유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한 일주일 스케이팅을 하고 꼬맹이인데 6, 7살인데 벌써 이 속에 그게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재능들이.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 알아본 겁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남들이 몇 년으로 해도 못할 그런 점프와 무슨 말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프리츠, 러플 뭔가. 불과 몇 년 만에 된 겁니다. 막 쓰러지고 힘들어도 그 안에 작동되니까 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속에서 사장되면서 인간적인 재능들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장미라는요, 이 쌀을 막 날랐는데 힘이 너무 세니까 한번 역도 도장이 한번 보낸 거예요. 처음엔 싫었대요. 왜냐면 본인도 여성스럽고 싶은데 역도를 배우고, 근데 딱 가서 폼을 딱 잡는데 벌써 이게 첫 판부터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드니까 들리는 거예요. 첫 도대에 나가서 우승했답니다. 한 두세 달 만에 첫 도대에 나가서 우승했대요. 만약에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 쌀가마 들다가 말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볍게 여겼다, 전심전력하지 않았다, 불씨가 꺼져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디모데가 참 귀한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물론 카리스마가 바울 같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의 디모데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디모데의 마음 안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디모데에게 뭔가를 주셨는데 디모데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나한테 별로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너무나 그에게는 롤 모델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모습이 그에게 로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관심했을까요? 많은 사람과 만나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주셨는데 그거 본인은 별로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좀 귀히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우열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제의 은사 굉장히 귀한 은사고요, 섬김의 은사 굉장히 귀한 은사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 굉장히 귀한 은사인데 능력을 행하는 것과 섬기는 은사 둘 사이에 우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가장 맞는 행복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잖아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자는 섬길 때 행복한 겁니다. 저희 교회 섬김의 은사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을 대접하면서 막 굉장히 기쁨을 느껴요. 막 어떤 것을 막 대접하고 막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서 희열을 느껴요. 근데 저는 먹는 데 희열을 느낍니다. 물론 다 먹는 데 희열을 느끼지만 대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선입견에 나는 이런 것보다는 뭐를 원해, 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걸 원해 라고 하면 그 은사가 있지만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것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방언 같은 것도요, 많이 사용하세요. 물론 방언과 우리의 말은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도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방언 기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에 대하여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는 내가 생각한 거와는 더 깊고 더 멀리 있는 것들을 그분께서 지금 터치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거 못 가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간절하게 그것을 대신 기도하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방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소멸시켜요. 그래서 한때는 받았는데 잘 사용이 안 되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하여 방언이든 예언이든 구제든 섬김이든 가르침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믿음과 헌신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을 더 성수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심전력하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전심전력할 때 개발이 됩니다. 개발돼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더 강화돼요. 여러분, 사람 몸 안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지만 쓰지 않으면 근육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근육을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 할 때 안 쓰던 근육 쓰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요, 전심전력할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너의 성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안 쓰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전력할 때 그 주님의 그 사람에게 주신 어떠한 영광이 드러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초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들을 막 그냥 땅 팔아서 그 앞에 갖다 놓을 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막 매달렸어요. 6장에 가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지금 이 공개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치중했다. 이 일은 집사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하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할 때 큰 은혜를 입어 초대교회 갈등이 해결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영역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은사대로만 사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 사역 보직할 때 때로는 그에게 은사에 안 맞는 부분도 어떤 경우에는 맡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복종의 훈련의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나중에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 그 부분을 터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은사가 아니라고 여겼지만 의외로 은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기간에는 은사가 아닌 영역도 다루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셨지만 어떠한 훈련의 차원에서 묶어두기도 하십니다. 박보영 목사님 안성에서 몇 년간 그 은사가 다 닫혀 있었다가 7년 만에 열리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닫아놓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은사대로 갈 때 우리는 풀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저도 긴 시간 이런 은사가 개발됐다가 어느 기간에 멈췄다가 어떤 기간은 사용 안 되다가 또 가끔 은사가 있으니까 사용했다가 지금 이제 개척 나오면서 그 전에 훈련했던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스타일상 이렇게 영적으로 집중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한번 설 때 제가 기도를 깊이 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분량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그냥 제가 말 잘하는 스타일로는 이 분위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일정들, 만남들, 또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는 부분들이 제가 초기부터 그래서 실은 조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상 상담의 은사,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럿이 만나면 1대1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신방전도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겠죠.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는 아니죠. 제 은사와 맞지 않게 활용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 때 지금 5년간 일어났던 이러한 임팩트 있는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그 부분들은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부분에 더 헌신해서 강단 안에서 이 가운데 또는 인터넷을 듣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분에 집중하자. 그런 저에 대한 부르심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처럼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처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부분을 발견하시고 그 부분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최적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은사들이 눌리냐면요, 어떤 환경에 눌려서 은사가 고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26년 전 일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분은 축사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 악한 영을 내쫓는. 근데 브라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은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셨어요.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야지 유지가 되니까. 근데 브라질에서 이 사역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시다가 막 동료 선교사들 사이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은사를 아마 한동안 안 쓰셨나 봐요.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좀 너무 이렇게 튀는 은사가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은사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냥 닫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은사가 소멸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디모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을 해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보면 뭔가 그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은사를 인정 안 하는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가끔 이렇게 전화로 저에게 상담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의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의 분위기가 아쉽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을 경계하는데 나 혼자 그것을 그냥 사용을 하는 거는 지혜롭지 않은 거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언더그라운드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게 은사가 사용될 우려가 실은 많아요. 은사는 몸된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하여 이타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밑으로 숨어 들어가는데 그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나 자신의 어떠한 것을 차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와라, 무슨 기도 받아라 하고 마치 뭐를 차려놓듯이 예언기도 받고 복채도 받고 하는 일도 그런 비슷한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일종의 왜곡된 겁니다. 교회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몸 공동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막아버리니까
은사는 있죠. 그 음으로 가서 건강치 않게 가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용하십시오. 몸된 공동체 안에서 덕스럽게 사용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되냐면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먼저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크게 하지 않은 분위기면 거기에 혼자만 크게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세요. 산에 올라가시든지 땅을 파시든지 집에 방은 뭐를 이렇게 설치하시든지 그래서 혼자 충분히 푸셔야 합니다. 그러면 안 푸시면 병 걸립니다. 이렇게 충분히 푸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비록 반대를 하는 교회일지라도 그 목사님으로부터 저분은 그래도 진실한 진짜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 없어? 장로님은 그런 거 못해?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 하고 은근히 교만이 올라와서 속으로 판단하고 뒤에서 비판하는 말 우리 교회는 뭐도 없어. 이렇게 한번 말이 퍼지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교회에서 그 사역 못 씁니다. 교회 나가셔야 돼 그런 분들은. 왜요? 이미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공동체의 질서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은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텐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입니다. 겸손이에요. 비록 어떤 이유 때문에 또는 그런 경험이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무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방하고 당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겸손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에서 덕을 세우고 본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 청소할 때 앞장서고 교회 굳은 일에 앞장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비록 그 교회의 어떠한 지도자가 그러한 부분의 영역에 닫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겸손과 온유와 진실함과 사랑과 그 모습을 보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 사람이 그릇을 넓히십니다. 그게 안 돼버리면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당짓고 그리고 이래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은사를 걷어가시기도 해요. 왜? 그릇이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교회에 인정받으세요. 낮은 곳에서 섬기십시오.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라고 했을 때 어느 때는 지금 위에서는 막지만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지금 뭐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이 영혼이 살려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합니다. 그러면 손을 얹고 그때는 또 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진실하게 그 사람의 그릇이 정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나중에는 시각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옮기실 거예요. 축복 속에서. 자, 아무튼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은사가 뭐 눌렸던지 뭐 무시했던지 소리 여겼던지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좀 답답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답답해집니다. 부담스러워도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사용하면요 그것이 끝났을 때요 영적으로 훨씬 더 활력이 있어집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그 영성일기 세미나에 제가 어떠한 강의를 하나 맡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시간이 바빴습니다. 지난 뭐 월요일 날도 교역자 회의가 있고 뭐 화요일 날도 무슨 어떤 일이 지난 주일부터 너무나 일이 많아서
참 저로서는 부담스러운 강의였는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왜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전심전력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오늘 또 하나의 어떤 요청이 왔습니다. 어느 관악에 있는 지방 목사님들 세미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제일 설교하기 힘든 대상들이 실은 목사님들이거든요. 정말 목사님들 앞에서 서면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웃으시죠? 목사님들은 하면은 왜냐면 다 우리끼리기 때문에 참 그런 게 있어요. 또 저는 만약에 목회 세미나를 한다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본질을 이야기할 거니까 또 이런 설교하면 무척 힘들 텐데 어떤 목사님들은 집가짓게 이럴 텐데 또 저보다 선배님들은 많을 텐데 아무튼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야 돼요. 근데 그 목회자들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이렇게 냉랭하고 막 위축되고 왜 그 분위기가 벌써 느껴집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반응들이 느껴지니까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 정말 원하시면 저를 밀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다 읽었거든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만일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죄 짓고 망해가고 있는데 네가 그 죄를 경고했을 때 그가 경고를 듣고도 만약에 이렇게 계속 범죄하면 자기 핏값은 자기가 하는 거고 너는 변한다. 그러나 네가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죽으면 그가 자기 죄악 가운데 죽거니와 그 핏값을 네 손으로 찾을 것이다. 주여.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꼭 주님의 응답은 아니죠. 그러나 마음이 딱 걸리는 겁니다. 왜 내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까 봐 하는 부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이라면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나?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주님이 월요일까지 응답 주시면 이제 답을 드릴 텐데 부담스러워도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요 결론은 행복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어난다면 그 교회가 살아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상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은 헌신이 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하려고 하면 인간적인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하면 편한 것 같지요. 안 편합니다. 더 눌려요. 근데 하게 되면 한다고 하면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하고 나면 더 충만해집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부릴 듯 일으켜 세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저는 은사 집회를 하라는 말입니까? 저 은사 집회가 한 적은 없는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은사들이 불이 깜빡깜빡하는 사용하지 않아서 또는 무지해서 그러한 은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다시 활활활활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성계철 장로님 이야기를 김성모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참 오늘의 교회가 참 특별한 교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성계철 장로님이 김성모 장로님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김 장로님 치유사역이 뭐예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치유사역 하라고 그랬대요. 치유사역이 뭔지도 모르는 분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지 치유사역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도대체 치유사역이 뭐예요? 그럼 웃겼대. 그래서 아무튼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손장로님이 이분 건대 교수시잖아요. 교수도 보통 교수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장까지 지내신 인텔리 중에 인텔리시거든요. 그분이 무슨 치유사역을 하십니까? 근데 아무튼 하용조 목사님 뭔가를 보셨는지 치유사역 하시라고. 그래서 온누리교회 그 치유사역의 어떤 스텝으로 섬기시다가 그 다음에 또 소그룹으로 하시다가 또 책도 연구하시다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활용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자기의 조그만 병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자기 아들의 감기를 가지고 치유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능력들을 부릴 듯 하려면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은 안 움직이십니다. 언제 그분이 역사하시느냐? 어린아이 같으셔야 돼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성경 그대로를 봅니다. 신학적인 어떠한 색채 빼요. 교회사에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빼요. 나중에 참전은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러한 은사사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은사사역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만 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은사사역이 한국 기독교 역사상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하면 현상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시고 글로 가지 마시고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막 은사사역하다가 이상하게 된 분들 많아요. 교회에 무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 말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저희 기준은 성경의 논지입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지 마라, 덮어라, 그거 문제 많다, 현상에 치우친다라고 말한 구석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꺼져가는 은사를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을 성경으로 두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으로 기준으로 두되 그러한 역사적인 경험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심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지 않고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마귀가 성공한 겁니까? 성령님이 성공하신 겁니까? 마귀 역사지 그거는. 저의 기준은 성경이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사모합니다. 제 안에 은사 별로 없어요. 저 능력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움직여야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막 엄청난 것으로 공격해 옵니다. 엄청난 것으로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역사 없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처합니까? 무당은 작두를 타요. 작두를 타는데 우리는 작두가 아니라 이 뭡니까? 이거 그냥 대나무도 못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며 영혼들을 어둠에서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사랑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맞게끔, 어떤 사람은 치유로, 어떤 사람은 위로로, 어떤 사람은 구제로, 컴패션이요, 구제사역으로요, 엄청 1년에 막 10몇만 명이 전도된대요. 왜? 그 가난한 죽어가는 아이들에 가서 아이들을 사회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모슬렘 지역에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요, 그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요 1년에 막 10만 명씩 회심한대요. 구제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은사들을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선교단체가 성경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곳에 작동되느냐? 열렬히 사모하고 구하는 곳에 작동됩니다. 성령님은 뜨뜻미지근한 걸 싫어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네가 미지근하구나. 너 열의가 떨어졌구나. 불일 듯 하길 원한다. 뜨거워지길 원한다. 열렬하길 원한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도요, 10일간 적진에 항복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도시에 항복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릴 듯 일어나려면요, 열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고.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은사를 구합니까? 뭐를 드러내려고 은사를 구하세요? 저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 섬기고 싶어요. 영혼들 너무 불쌍하고 목마르고 답답한데 주님의 은혜 만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야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위하여,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열방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주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든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힘을 다하여 사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들을 세우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상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이거 잘 사용했구나. 땅에 묻어두지 않았구나. 전심전력했구나. 주님 보소서, 내게 이만큼 주셨는데 주님 10개를 남겼습니다. 주님 이만큼 주셨는데 주님 5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사랑했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꺼질만 하면 다시 불을 떠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보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마칠 때 열심히 했거든요. 5번 6번의 찬양 집회를 일반병이 했거든요. 수요일 주일 저녁마다 초소 방문하면서, 군정도 아니었어요, 초소 방문하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막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고 애를 썼거든요. 26개월의 군생활이 마치는 그때쯤 제 속에서 찬양이 울려나왔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주 앞에 큰 열매 안 보여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그렇게 지냈는데도 다 끝나고 나니까 내가 한 일들이 너무 적어 보였습니다.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 땅의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이 되면 아쉬울 것 같아요. 내가 뭐에 그렇게 바빴지? 내가 그렇게 뭐에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남은 건 하나도 없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 내가 딱 서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걸 내게 주신 이유, 하나님 내게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십시오.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답니다. 하나님 아이들 맡겨주세요. 한 반만 맡겨주시면 내가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 그들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 그 아들 30분일지라도 하나님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30분이 하나님 그들 일주일을 살아내는 하나님 능력의 가르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 만났을 때 정말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을 내가 안타깝게 생명을 다해 전해보세요. 그들이 막 귀가 막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막 심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카톡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그렇게 전심전력할 때 주님의 영광은 비로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왜 행복한지 아세요?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나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왜? 알거든요. 그런데 요만큼 주신 은사, 가르치는 은사 주셨는데도 일주일 내내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공과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바쁘니까 분주하게 그냥 그래 바쁜데 그래 너 시험 기간이니 그래 오늘 한 장만 읽자. 그래 알았다 그만둬.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꺼져가고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주님이 탄식하셔 그것마저 걷어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전심전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자매님들이 성령이여 자매님들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형제님들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다같이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 사모하세요. 불의 뜻이 일어나도록 불의 뜻이 일어나도록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 이 가사처럼 주님 그 나라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잠자던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